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인사는 단문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딱 끝나고 나면 조용해지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연, 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름 지나는 동안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요, 더위도 힘들지만 모기 때문에 죽겠어요. 정말 모기가 얼마나 힘든. 저는 제 피부가 좀 민감해서 모기한테 한번 이렇게 물리고 나면 그게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파리 모기를 주셨을까? 이건 안 만드셔도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죄가 있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죄가 우리를 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 삶 가운데 모기가 왜 있겠? 이게 정말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가 물릴 때마다 죄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기를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자, 이것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겨나가서 우리 삶을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넘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늘 복음밖에 없다. 오늘 찬양을 그렇게 들으셨는데 복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멀찍이 있는 인생들, 멀찍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여기 자리가, 이 앞쪽 자리가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헐빈하게 부어 있잖아요.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우리 조재영 집사님 왜 거기 가 숨어 계세요 지금? 원래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조 집사님 늘 여기 앉으시는데 오늘 누구 곁에 앉으시는 건지 모르지만 조 집사님 옆에 가서 계신데 아마 누구를 만나시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늘 앞자리에 계셨거든요. 딱 보니까 오늘 저 끝에 가 계셔서 어찌 저기 가 계실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찬양대 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제가 놀라운 경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제일 지난주에 이제 장신대에서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양대 우리 송영 시간이 되었는데 지휘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께서 지휘하시고 성가대원들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송영을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와 성가대 사이에 있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나 회중석에서 앉아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찬양의 은혜가 영혼 속에 스며드는 그 감동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휘하시는 지휘자와 찬양대 사이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깊게 임하는지 영혼도 샬롬을 누리고 육신도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요, 예배의 자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함께 들어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 육신도 영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생명의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 나는 네 안에, 네는 내 안에 머무는 것 아니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귀한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깊게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폐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든 나라마다 각 나라의 고유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화폐 안에 문양을 넣거나 인물을 넣을 때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나 작품을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면 우리나라 천원권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천원은 신경 안 쓰고 사시죠. 그래서 천원에도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5천원권에 누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5천원도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율곡 이 선생이 들어가 있고 만원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잘 아신다,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저희가 용돈을 주시거나 세뱃돈 줄 때 늘 파란 게 우리 상징이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문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만 원권에 누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아마 제일 잘 아시는가 보다. 아마 우리가 제일 요즘 아마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화폐이기 때문에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지폐를 봐도 여성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화폐에는 여성을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사임당을 넣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선생과 함께 모자지간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한 나라의 화폐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면이 참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지폐는 20불짜리입니다. 20달러 지폐가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저 지폐인데요. 저 지폐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저분은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들 참 존경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존경받지 않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아버지가 집에 존경을 못 받는데 나라가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또 특별히 한 나라는 대통령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탑 10에 들어가는 대통령으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1900년 초반에 벌써 100여 년 전에 20달러짜리 화폐의 그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근 100여 년 만에 저 디자인이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인물을 바꾸자라 그래서 미국 안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20달러 지폐 인물로 발표한 새 주인공은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아마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의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이제 새로운 20불의 새로운 도안의 주인공으로 들어오게 될,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이 주인공 3대째였지만 이제 미국은 이 여성이 아마 20불짜리 주인공의 도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제가 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원래 노예의 부모 밑에서 노예로 태어났던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숱한 폭행과 학대 속에서 자라나다가 27살 나이에 약 300km를 탈출을 해서 필라델피아로 자유를 찾아서, 자유가 이미 선포되었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주로 도망을 가서 자유를 쟁취했던 여성이 바로 이 여성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미국인들에게 왜 존경과 사랑을 받냐 하면 자유를 얻자 말자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 인생을 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냥 자유를 얻고 끝났다 이렇게 자기 자유만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젊은 20대 후반 때부터 자기 생명이 다하는 93세 될 때까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여인이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저렇게 할머니 조금 전 사진처럼 연세가 높을 때 얻었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검은 모세, 모세 할머니. 여러분, 흑인으로 살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여인인데 이만한 별명을 얻은 것을, 모세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그런 여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대단히 깁니다. 장구한 역사를 써왔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 길고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해진 것은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모두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종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불과 100년 전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었거나 우리가 속국이었거나 종이었거나 노예였었지, 오늘처럼 자유의 삶을 우리는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온 세상은 노예와 종의 세상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의 역사는 불과 2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1815년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최초로 노예 무역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1815년과 불과 200년 전에 아니에요. 근데 불과 200년 전에 노예 무역할 수 없다, 노예 사람을 살고 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법이 불과 200년 전에 세워진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걸 저희는 잊고 살아가지만, 우린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걸 잊고 살아가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린 노예였었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삶을 우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고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지금 자유를, 전 세계 자유를 이끌어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865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기계와 물건처럼 소유물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언제라도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바로 노예와 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 절규와 신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노예 이야기가 들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면 400년 동안, 얼마나 긴 인생, 여러분 4일이 아닙니다. 4일도 지겨울 것인데요, 40년이 아니 40년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고 절망 속에 살았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근심을 아셨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절망 속에 있는지, 어떤 근심 가지고 어떤 한탄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의 가장 주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동물이 참 좋아요. 동물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어릴 때 동물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가 돼지를 끌어안고 잤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돼지를 키우셨는데요,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어미 돼지들이요, 참 미련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길을 발걸음을 옮기다가 자기 새끼를 밟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 새끼들 위에 이렇게 몸을 푹 넘어져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7, 8마리는 젖을 먹지만 한 마리 밑에 죽어가고 있는데 동물이 그렇게 참 미련해요.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키우시던 그 돼지 한 마리가 어미 발에 밟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육자로 배가 터졌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숨을 쉬면 이래 공기가 나와버려요. 제가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 네일을 벗어서 이 돼지를 감싸서, 그때부터 제가 이 돼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돼지 제 집안에서 돌보고 살리고, 그리고 어미 젖 먹이는 시간 되면 제가 새벽 1시간, 3시간, 5시간 일어나서 어미 젖 물리면서,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돼지를 사랑하다가 어릴 때 제 별명이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근데 제가 언젠가 직접 보았던 동물 중에 큰 범고래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범고래. 우리 영어에서는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엄청난 고래 중에서는 가장 머리도 명석하고 덩치도 어마어마한, 옆에서 보면 정말 경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래인데, 제가 수족관에서 만났고, 수족관에서. 근데 그 큰 짐승이요, 그 큰 참 생명이 충만한 동물이 그 수족관에 갇혀 있는데 노예가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먹이 몇 가지 먹기 위해서 재주를 부리고 그 안에 락스물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은 뉴스를 보니까 그 범고래가 정신 이상이 왔다는, 정신 이상이 이상 증세를 보이고, 왜냐하면 종이 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락스물에서 그 수족관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노예된다고 하는 것, 종된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제가 이렇게, 지금도 제가 아끼는 강아지가 있는 웰시 코기 종인데요, 제가 이름이 코리, 저희 시골 경산 저희 처가 어른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한동안 묶여서 키워졌어요. 근데 그때는 봤더니 병이 많아요.
눈에 눈곱을 끼고요. 아니 이 종이요, 이 웰시콕이라고 하는 종은 참 사랑스러운 종이거든요. 근데 묶여 있으니까요. 눈에 눈곱 끼죠, 코 마르죠, 코에 헌대가 생기죠, 삐쩍 골아가지고 이게 도둑이 이 좋은 개 종의 자기 모습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전 제가 이제 저희 식구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걸 이렇게 묶어 놓지 말고 풀어주자 해서 이제 마당에 좀 풀어놨더니요. 요즘 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코에는 윤기가 막 반짝반짝하고요. 살은 토실토실 올랐고요. 이게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노릇하는 존재와 자유를 얻은 존재는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자유를 다 얻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평생 살다가 종으로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질을 가지는 것이다. 저희가 출애굽기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성경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온통 성경은 너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희가 자유의 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핵심의 말씀 가운데 큰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애굽은 종의 집입니다. 오늘 저희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도 종되었던 집인데 종의 집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 여러분. 종의 집에 살던 노예가 종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이 산에서, 자유의 산에 하나님만 만나는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리라.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요. 전에는 종의 집에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자유를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집에 올라와 자유 백성이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전도를 해야 하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살던 것은 종의 집이 아니었느냐?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는 그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희가 왜 이것을 가져가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의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저는 주의 변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노예의 집을 벗어나서 필라델피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엘리엣이라고 하는 여인이 300km를 28살 때 도망을 가서 자유를 얻고자 했는데요, 주의 집에 올라와 자유의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 산에 도착했을 때 호렙산 신의 산이잖아요. 근데 그 호렙산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en Commandments.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계명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얽어매시기 위한 10가지 하나님의 굴레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을 주신 것이지, 이것이 지금 종로로 다시금 너에게 10가지 계명을 더딥혀줘서 이제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자유의 백성의 삶의 길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주신 것이 10계명인데 마치 이것은 또지 던져버려야 될 구시대의 유물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앞으로 약 10주간 동안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10계명을 묵상해서 나가고자.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자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그 산에서 주신 10가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약 10주간 동안 우리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격의 말씀으로 오늘 큰 말씀을 좀 함께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오늘 본문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고, 이 말씀이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연결해서 가는 거니까 이 한 절 말씀이 신구약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자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 속에, 화폐 속에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성을 새겨넣은 것처럼,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도전하고 싶은데,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폐 속에도 사람의 얼굴을 새겨 넣는데요, 왜 우리의 신비 속에, 우리의 영혼의 문양 속에 왜 하나님을 새겨 넣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신비 속에 새겨져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일평생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10가지 계명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노예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에요. 노예는 이 10가지 계명을 살아갈 수가 없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첫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노예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주면 먹고 그냥 시키면 일하는 것이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냥 생사채탈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하지, 오늘 10가지는 자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인지. 그럼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는데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섬겼던 것은 바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애굽의 바로를 섬겼는데 바로만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파리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 피게,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 당할 때 이 안에 있던 것들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벌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도 섬겼습니다. 파리도 섬겼습니다. 이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었고 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너희가 이 산에 이르게 되면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은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질적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상하죠? 큰 로켓을 쏘아 올린 사람 갑자기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제사를 드리네요. 말이 되지 않는 인상을 이 땅의 생명들이 하는데요, 근데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럼 이건 종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자유민이 되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지 아니하냐. 이 여호수아가 말한 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니까 너희가 오늘 결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전까지 섬겼던 모든 신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는 것이 자유민의 합당한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요. 그럼 때로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이 아프면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 예배하다가 나 하나님께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몸이 좀 아프면 나는 예배 못 나가겠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건강과 하나님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건강이 안 좋아져도요, 내 생명이 지금 정각에 달려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지,
조금 작은 우상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면 저희는 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내일 기말고사를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본어 책 들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서 일본어 책 단어 한자 외우고 말씀 듣고, 단어 한자 외우고 말씀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요즘 교회 못 나가게 하잖아요. 자식들 시험 친다면. 그런데 그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릴 때 가르쳐, 부모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는 우상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모든 우상 다 절폐하고 하나님만 참된 모든 우상을 다 번져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민족으로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파리도 우상이 되고, 이도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시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학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르내린 것을 저는 저하는, 경계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우습게 여기거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민족에게 그런 역사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던져져 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생명을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이름으로 하나님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우리가 좀 이상한 말을 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데 겉으로 하나님 영광 말하니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겠느냐,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가르침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일하기를 멈추지 못해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똑똑한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직장 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평생 노예로서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일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니까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는 없겠느냐, 거룩하게 지키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금하고 거짓 증거와 탐심을 버리라. 이것이 여러분 구시대 유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것이 끼어지게 되면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섬기지 않잖아요. 이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요즘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이 이런 것 때려잡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하잖아요. 신앙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십계명만 가만히 묵상을 하여도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길, 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버려버린 채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잘 살려고 나아가 보지만 거기에서 늘 한계, 절망, 죽음, 살인, 분노, 참된 만족이 없는 인생을 이 세상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십계명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법적인 굴레를 하나 더 씌워주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산, 시온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산에 이르렀을 때 너희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준 참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이 10가지 계명 안에 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말씀이 이 10가지 계명에 다 녹아 있기도 하거니와 이 10가지 말씀을 확장시켜 놓으면 바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있으니까 이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확인하고 매일같이 읽어야 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선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예수님께 십계명을 요약하셔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이 표현하기를요, 십계명을 거친 시내산 덤불 속에서 캐낸 두 돌판.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거친 시내산 덤불 속에서 캐낸 두 돌판. 보석과 같은 말씀이지요. 덤불 속의 두 돌판. 어떤 이는 믿음 생활을 위한 보석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이제까지 지상에 존재해온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라고 십계명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계명 이러면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막 굴레 같고 율법 같고 막 구속하는 것 같고,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미 해방된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감사와 또 은총과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영접하여 내 평생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10계명에 앞서서 주신 선포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번역의 정확한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이끌어낸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가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나는 야훼다. 이 말씀을 오늘 2절 말씀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고요, 에이미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is,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I am 이런 이제 동사죠. 나는 무엇이다. 근데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떡, 빛, 문, 목, 북일포. 제가 워낙에 이제 앞자만 따서 외우는 걸 좋아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라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7가지 말씀을 예수님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에고 에이미 여기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이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셨다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주었다 할 때는 나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갈 때는요, 나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그 은덕 때문에, 기도의 응답 때문에 은총의 자리에 들어섰지만 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직접성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왔는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직접 믿는 것이지 목회자를 김영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바로 너의 하나님,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예배자들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수많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십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인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개인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고 신의 산에 도착한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신의 산은 출애굽 후 도착한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면 구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집과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를 소유한 자유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만약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십계명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걸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강맥이,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십계명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고백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 가까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받을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부딪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람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섬기십시오.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존재이냐 하면 사람을 얽매이려 그러거든요. 아니, 결혼하는데요, 요즘 제가 어제도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먼저 저기 분위기를 딱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례자들께서 이거 딱 잡지 않으면 평생 잡혀 사니까 네가 먼저 잡으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니, 무슨 놈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가정이 되어야지 누가 누구를 잡고 뭐 평생 종노릇하, 왜 자식을 종노릇 시키고 왜 아내를 종노릇 시키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유의 해방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가정에 섬기며 그 가정은 참된 자유와 기쁨과 축제의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땅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론으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누구냐?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전제해야 십계명의 의미가 있지, 십계명 바로 들어가서 1계명 2계명 뭐 굴레처럼 씌워놓은 그런 말씀의 의미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결론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와 역사 속에서도 가장 부유한, 부강한 기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공산주의나요, 아니면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종을 삼으려고 하는 이슬람 같은 나라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거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어두워지고 폭행을 행하고 억압을 하고 자유를 빼앗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나라들은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하는 나라와 민족은 지금도 우리나라도 심각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무슨 차별 금지법 이상한 말 만들어서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누가 차별했단 말입니까? 근데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오도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자유를 오히려 빼앗아 버리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제가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발 좀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통령이라든 국회의원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함께 교장 선생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해방을 주신 하나님, 나는 너의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총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이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 속에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